주백석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시며 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 드립니다. 순종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 첫 번째로 말씀을 받는 마음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절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우리가 소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나무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나무 위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동일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밭이 다 다른 거예요. 길가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씨앗은 똑같은데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건 길가의 상태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에서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있지 못하고 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이 말씀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은 이게 내가 붙잡지 못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빼앗기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게 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거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집중하셔서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말씀을 받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3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에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눈부실 정도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고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생각, 어떤 생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집중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모든 관심과 삶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깨닫지 못하면 결국 길가 상태에 놓이게 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육체적인 컨디션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셔야 돼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뭐 드라마를 보신다든가 스포츠를 보신다든가 영화를 보신다든가 뭐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죠. 뭐 토요일이면 주말 아닙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졸립고 피곤하고 빨리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려면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잡수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푹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육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정신 에너지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에너지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정신 에너지를 다 쏟고 오시면.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도 그렇고 주일날 아침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충분하게 100% 재충전된 그런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말씀을 들으셔야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꼭 은혜 받으면서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소망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영적으로 기대하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면서 내가 오늘 영의 양식을 잘 배부르게 먹어야겠다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나오시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요.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올바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이에요. 성경이 참과 거짓을 가르쳐주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 양심을 깊숙이 찌르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켜줍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과 역할인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기능과 역할이 내 영적인 삶에, 신앙의 삶에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돼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민감해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세속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죄 짓는 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무지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유혹이 올 때마다 거기에 자꾸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반드시 말씀으로 끊어내십시오. 믿음으로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당장 죄악을 행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교회의 진리는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요, 먼저 믿어야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 영적인 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5,000명이 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거든요.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먼저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가 아닌가? 왜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부디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 때문에 딴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다 잘라내시고 해결하시고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리고 버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얇은 돌밭의 상태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줄기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쉽게 말씀을 버리고 쉽게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함께 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 초기까지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이 핍박도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요, 이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그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시련이 와도 그냥 철부덕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레펠 훈련을 받는다고 절벽에서 줄 하나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밧줄 하나 묶고 레펠 훈련을 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 줄을 메고 이렇게 딱 버티고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워서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군목으로 간 거였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공부한 신학적 모든 지식들, 말씀의 지식들,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절벽에 서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딱 하나, 제 마음속에 딱 하나 남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 하나가 저 안에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그거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뛰어내렸어요. 제가 인간적인 용기로 뛰어내린 거는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뭐 무사히 잘 훈련을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어떠한 바람에도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흔들어져서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흙이 얇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흙이 얇은 돌밭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겐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겐 족속은 누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느냐? 겐 족속에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거절을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요청을 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로 활동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여기 이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중에 이 겐 족속의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가족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요, 처음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했는데 금세 타락하고 금세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재물을 좀 가지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좀 가지게 되니까, 소유를 가지게 되니까 금세 타락하고 금세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요,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명령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집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텐트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상의 재물, 세상의 어떤 술과 그런 타락한 문화, 거기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시험에도 들지 마라,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살면서 가난하지만 검소하지만 경건하게 살아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을요 시험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다 오게끔 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 한 방에 들어갈 정도니까 레갑 족속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5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하였다, 마시라 권하였다 그랬는데, 이 권하였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호통을 치면서 마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령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선지자가 나중에는 호통까지 치면서 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레갑 족속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는 정말 존경받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나중에는 막 호통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권하면 레갑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경건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호통까지 치면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마시자. 그리고 끝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한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3번이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부인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조상 요나답이 한 유언으로 남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호통을 들어가면서도 마시지 않았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에 이 레갑의 족속들이, 레갑의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과 비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저주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제약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답의 후손들은 요나답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유다의 후손들은, 이 유다 족속들은, 남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 뿌리를 내려서 그거를 꽉 붙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내린 그 말씀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애굽의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노력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생명의 삶 책이 참 좋은 게 이 양옆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거기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오랫동안 큐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묵상, 제 통찰력을 거기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매달 그 책이 나오니까 매달 그렇게 하고 또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보관하고. 나중에는 이제 집이 좁으니까 이 책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보니까 뭐 생명의 삶 책이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쓴 많은 묵상의 기록들과 통찰력의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것을 좀 볼 생각으로 계속 그걸 모아놨는데 나중에 치우려고 보니까 한 번도 보질 않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쓴 묵상들, 기록들, 통찰력들 아무 잔뜩 써놨어도 한 번도 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 책 정리할 때 다 버렸습니다. 다시 또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그 묵상들을, 그 기록들을, 그 통찰력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했는데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기록하기만 했지 그걸 뭐 다시 보거나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삶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레갑 족속처럼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육체적인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정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들을 내가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받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나는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내 삶에 끊어내야 할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를 잘하여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때뿐이고 또 잊혀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달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릴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있고요.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참 큰 잔치와 같은 행사가 있는데 10월 24일 주일 오후 3시 바로 이 자리에서 장로 장립과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직식에 다 참여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같이 축하해 주시고 교회 잔치니까 같이 즐겁게 이 임직식을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식이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모든 행사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어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저 천국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경애 선교사님과 현재 은재 그 자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받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뿌리에 우리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애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교회와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